나를 걱정하라. 내 몸은 시시각각으로 확인을 합니다. 추운데 추위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덥다 하면 시원한 걸 찾고, 배가 좀 불편하다. 왜 불편할까? 뭘 먹었지? 끊임없이 확인을 하죠. 자기를 확인해요. 그런데 마음은 확인을 안 하고 살아요. 마음이 불편하다. 교회를 가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기쁘지가 않다. 그 기쁘게 가야 될 길이잖아요. 밥상에 그리워서 앉아야 될 자리잖아요. 먹고 싶다. 맛있다. 그럼 먹고 싶지도 않고 맛있지도 않고 우두커니 앉아서 먹을까 말까, 그런 나를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부부지간에 전혀 그립지도 않다. 관심도 없다. 마음을 확인하고 사는 사람이 마음의 사람이야. 그분을 왜 믿나? 여러분들이 믿는 그분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있고, 부처 믿는 사람은 부처가 있고, 그분을 왜 믿나? 그분을 믿으면 복을 받을 것 같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건 아주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그 무당 믿음이에요. 무당 믿음. 그 믿음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믿음이 있죠. 어릴수록 부모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구하면 이루어주고, 요구하면 사주고, 요구하면 다 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죠. 왜? 또 들어주기도 하고. 그런 자세가 10대, 20대, 30대를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식이 희망 없는 자식이죠. 4살, 5살 될 때는 그런 부모를 믿어. 그건 좋은 자세예요. 20살, 30살 돼서도 부모가 내 요구를 들어주는 부모다라고 생각하면 그 자식은 희망이 없어요. 종교를 믿는 사람이 30년, 40년 믿었는데도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면 그 신앙은 별 희망이 없는 신앙입니다. 굿땅을 믿는 신앙이에요. 왜 그분을 믿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걱정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나를 모르고 있었어. 내 존재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눈을 번쩍 떴단 말이야.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거 부모가 가르쳐 줬습니까? 학교 선생이? 대학 교재에? 어디에도 안 나와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존재에 대한 질문 자체가 없어.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만나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를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더 걱정하는 분이더라. 나는 지금 여기밖에 몰랐고 기껏해야 미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은 내 영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내 마음에 대해서 깊이 가르쳐 줬단 말이야. 나보다 나를 더 걱정하니까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내보다 나를 더 잘하는 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더 숭배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걱정하는 나를 이제 내가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 걱정을 내가 맡아서 내가 나를 걱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댔는데 그분이 내게 그렇게 일깨워 줬으니까 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내 걱정을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내 걱정이 뭐였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내 걱정이 다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분은 그 걱정은 관심 없어. 네 걱정을 해라 이제. 그분의 나를 향한 그분의 당부가 내 마음을 잘 관리하거라 이 말 아니에요. 네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게 뭐냐? 마음의 부자가 되는 거다. 그 마음의 부자가 뭐냐? 사랑의 부자다. 사랑이 마음의 재산이거든요. 몸의 재산은 돈이야. 몸의 재산은 현금, 부동산. 이게 재산이에요. 마음의 재산은 사랑이 마음의 재산이야. 그러니까 그분은 사랑의 부자로 사신 분이란 말이야. 모든 것을 사랑을 벌기 위해 살았단 말이야. 사랑을 얻기 위한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분 닮아서 사랑을 얻어야 되겠다. 자, 세상에 기업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을 하죠. 그건 잘못된 기업관이에요. 에덴 동산의 기업은 아니에요. 기업을 하는 사람은 뭐냐 하면 사랑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 사랑을 어떻게 버나? 자, 내 아이디어로 내가 자본을 투자해서 내 노력으로 만약에 100명의 사원을 거느렸다. 그러면 내가 아이디어와 자본을 투자해서 100명을 먹여 살리는 아버지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이야. 그 기업의 가장이에요. 기업의 아버지 노릇하는 거야. 물론 넌 돈 벌지 말고 다 주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야. 기업은 이윤 추구가 기업의 목적이다. 이윤 추구는 수단이에요. 이윤 추구를 해서 뭐 할 거냐? 사회적 진화를 위해서 공헌하는 거죠. 이윤 추구를 해서 뭐 할 거냐? 그 사원들과 사원들 가족을 다 내가 먹이 살리는 거야. 그 먹이 살리는 그러한 사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월급 주고 일 시키고 월급 주고 그건 내가 먹고 그건 사람 이용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 주고도 정이 안 들어. 월급 받고도 존경을 안 해. 왜? 노사관계니까. 종업원이 뭐예요? 그 좋은 말이 종업원이지. 조선시대 같으면 종 아니에요.
어번이라는 게 그게 지금 와서 붙은 이름이지. 종업원이 조선시대 같으면 어번이 빼고 종입니다, 그거. 종하고 주인하고 정들 수 있어요? 정들 수 없어요. 종은 그 이용하는 도구야. 그냥 내 재산 목록의 하나예요. 그 사장은 그 사원과 사원 가족들을 내가 이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 그 부모 노릇하는 거거든요. 그게 에덴의 경제학이야. 예수님은 그 사랑을 버는 방법을 가르친 거야.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벌었나. 십자가가 있으면 십자가 위에 신앙이 있고 십자가 아래 신앙이 있거든요. 십자가 위에의 마음이 뭐냐면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십자가 위에 마음을 뒀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매달렸는데 하나님을 걱정했어요. 참, 내가 지금 매달려서 손에 못이 박혔는데, 그런데 내 걱정을 안 하고 하나님 걱정을 했어요. 애국자는 죽어가면서 나라 걱정을 해. 제자들은 십자가 아래 마음을 두니까 어떻게 해요? 지 걱정하고 도망가죠. 죽으면서도 감정의 손해를 안 보고 사랑의 이익을 남긴 게 예수야. 죽어가면서도 사랑의 전통을 남겼다는 거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다. 용서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 사랑과 용서의 전통을 남긴 분이 예수였다는 거야. 그분은 우리한테 가르친 게 아니고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그분을 그 사랑과 용서의 전통이 내 신앙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따 대고 뭘 빌어요? 거기다 대고 내 소원을 빌어요? 거기다 대고 내 천국을 빕니까? 기생충 신앙이야. 초보에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초보에는. 그러니까 어린 애가 전쟁에 엄마가 죽은 시체를 옆에서 아기가 엄마 젖을 빠는 경우가 있거든. 엄마는 지금 죽어서 시체가 됐어. 그런데 아기는 그 엄마 젖을 빤다고. 그럴 수 있어요. 아기니까. 엄마가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는데 애는 뭐 달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나이 든 자식이 그러면 그 자식이 원수지. 그러니까 마음을 팽개치지 마라. 마음을 진단해라. 효도를 할수록 불효를 느끼는 거야. 도는 이룰수록 내가 도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자기 도에 만족을 하고 효에 만족을 하면 효자가 아니야, 이미. 지금 무슨 부족함을 느낍니까? 지금 부족함을 느끼는 게 뭐예요? 더 못 가져서 부족함을 느끼죠. 더 못 올라가서 부족함을 느끼고 내 자리 뺏길까봐 그게 심각하고 긴장되고 그 퇴보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내가 퇴화하고 있다. 그 말을 속화된 마음이다 그럽니다. 이 세상은 문화 자체가 올라가야 되고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내가 한없이 앞서가야 돼요. 죽는 날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왜? 마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니까. 몸의 길은 그게 당연해. 마음의 길을 가겠다고 작정한 사람은 신앙을 30년, 40년 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렇게 됐으면 뭐가 지금 부족함을 느껴야 됩니까? 내 마음의 효심이 부족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얼마나 정들었나, 하나님과 얼마나 정들었나. 저번에 천말이라는 말씀을 했죠.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천말을 했을 때 그 느껴서 한 말이거든요. 아무도 한 사람이 없는데 예수가 했다는 말은 예수가 그걸 느껴서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느꼈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걸 느끼고 아버지하고 부를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참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 부자 상봉이 어땠을까? 그 마음의 자리가. 굳이 우리가 상상을 하자면 40년 동안 이상가족이 됐던 아들과 아버지가 만나가지고 아버지하고 얼싸 안았을 때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 도대체 신앙을 40년, 50년 이렇게 했으면 그 아버지에 대한 내 감정이 도수가 얼마나 되느냐? 물로, 끓는 물로 따지면 100도가 돼야 되는데 미지근한 30도는 됐나? 따끈한 50도는 됐나? 얼음물같이 차갑지는 않나? 내 마음의 온도가. 부부지간에 마음의 온도가 있잖아요. 싸우면 얼음같이 차가워지죠. 정다울 때는 100도가 되죠. 그 감정의 온도가 있잖아. 그러면 내가 걱정해야 될 문제, 내가 부족함을 느껴야 되는 문제는 뭐예요? 하늘과의 부자지 정이 내가 얼마나 돈독하나, 내가 믿는 그분과 얼마나 정들었나. 이 마음이 고민이 되고 이 마음이 걱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못 가져서, 더 못 올라가서, 더 못 이루어서 그게 걱정이 된다? 사랑의 가난을 걱정해야 됩니다. 용서의 인색함을 걱정해야 됩니다. 시시각각으로 몸을 체크하는 것은 얼마나 시키지 않아도 잘하지 않나. 마음을 체크하고 마음을 확인하고 살아라. 너를 걱정해라. 나를 걱정해야 된다. 갈수록 나를 걱정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눈을 떠서 보게 되면 나를 놓치고 남을 봅니다. 눈을 감고 생각을 하면 내가 보입니다. 눈을 뜨고도 내가 보이고, 너를 보면서도 내가 보이고, 내가 보일 수 있는 마음을 찾아서 내 마음의 진실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목마름이 얼마나 정확하게 느껴지고 배고픔이 얼마나 정확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을 방치하고 살려고 하지 않는 적극적인 마음이 있는 난데
마음에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될 자리에 적극성이 없고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그리워해야 될 자리에 가 앉아 있으면서도 그리움 없이 기쁨 없이 반가움 없이 앉아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심각한 마음에 자극을 갖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고 놀래고 자기 자신을 보고 걱정을 하고 자기 자신을 보고 더 안타까워할 수 있는 나를 걱정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분은 나를 걱정하시는데 나는 나를 걱정하지 않고 나를 버려두고 산다는 게 얼마나 그분에 대한 신뢰고 그분에 대한 불효라는 걸 알고 나를 걱정하시던 그분의 마음이 이제 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나를 찾아서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자기를 갖게 아버지 인도해 주옵기를 원하옵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그런 자기 발견에 충실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아버지 인도해 주옵기를 부탁드리면서 기도 올렸사옵니다.